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성전 공기가 너무 탁한데 난방 좀 끌까요? 네, 난방 좀 전체적으로 끄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아예 그냥 다 꺼주세요.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네, 벌써 대림시기도 2주차에 접어들었고요. 오늘 이번 주에 저희 분당에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주임 신부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소천하셨고, 그래서 주임 신부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서 장례 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임 신부님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이다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엉엉 울면 마음이 오히려 괜찮을 텐데 되게 티를 안 내려고 그냥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눈물이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대리미주일 맞이해서 요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스레조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주님의 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왜 마련해야 하고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해야 할 회개란 정체가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강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열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대림 제2주일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신부님들께서 제가 설교토품 받을 때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전설처럼 왜 군대에서도 선임들이 갓 입대한 신병들한테 늘 하는 장난이 있어요. 당해보신 분.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야, 눈 감아봐. 그래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떠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네 군 생활이야.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신부 사회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론과 고해성사만 없으면 세상에 이 사제직만큼 좋은 직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선배 신부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강론과 고해성사만 없다면 사제직은 천직이다. 정말 최고의 직무다. 제가 일주일에 이놈의 강론 쓰는데 드리는 시간 사실 따져보면 진짜 천직일 것 같긴 해요. 평일 2시간, 주일 5시간 하면 거의 17시간 정도를 여기에 쓰는데 이 시간이 빠지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무슨 뜻이냐? 사제 생활에, 사제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직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 강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 라고 하는 선배 신부님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서품 받은 지 한 5년차, 6년차 받으면서 아, 이래서 힘들다고 하셨구나를 느끼고 이제 10년차를 넘어가는 때가 되니까 저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든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2가지. 뭘 것 같으세요? 강론 준비보다, 고해성사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2가지가 뭐냐면 차라리
신자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제가 남의 말 듣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떤 때 느끼냐면,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미사를 공동 집전하거나 하게 되면 다른 신부님들이 강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집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주인 신부님은 안 그러시지만 전 주인 신부님은 강론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풍요롭다 보니, 너무 은혜롭다 보니 제정신으로 앉아있기가 너무나 힘든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말 듣는 게 참 힘들구나. 또 어디를 가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참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늘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듣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저 자신이 회개하는 게 또 만만치 않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저 자신이 회개하는 게 힘들어졌느냐? 늘 고해소에 앉아서 누군가의 죄 고백을 듣고 용서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분들한테는 그렇게 고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고해 성사를 오랫동안 못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면 이런 것들이 더 힘들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교만과 권위의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찰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했던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길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마찬가지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어디에 내는 거냐면 내 마음에 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왜 처음에 고해성사의 이야기를 드렸느냐, 내가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 조금만 성찰을 게을리하다 보면 내 마음 주변에 커다란 성벽을 쌓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의 성벽을?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도 하고 이 정도 죄도 안 지는 사람이 어딨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들이 내 주변에 교만, 나태함, 안일함 같은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내 마음을 둘러치고 있는 그 마음의 성벽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사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삐뚤어 보고 왜곡해서 보고 하는 내 그런 모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주님께 대한 온전한 순명과 경청으로 곧게 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 주님의 길이 곧게, 평평하게, 넓게 내 마음속에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건 표현은 주님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님만 쓰시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세상 종말의 순간 내가 하느님 나라로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게 되는 그 길을 마찬가지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길은 쌍방통행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뉘우치게 만드셔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길을 내가 평상시에 잘만 닦아두면 세상 종말의 순간에 되기 전까지 엉뚱한 곳을 헤매거나 다른 곳을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쭉 직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 주님의 길을 곧게 넓게 마련하는 일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는 건 이걸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림시기라고 하면 그저 오시는 분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마치 식당에서 번호표를 받아놓고 내 순서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생기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노력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자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작고 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우리 사회의 작고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곧고 넓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왕복 8차선의 넓은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말을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소리 듣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은 이 작업을 설렁설렁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이 주도하고 있던 그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 운동은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종교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 세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구자이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찾아갔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없었죠. 그럼 이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희생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희생제사는 뭐가 필요한 제사인가요? 내 대신 죽어줄 소, 양, 정 안 되면 비둘기라도 필요한 제사가 희생제사입니다. 그 말은 즉슨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이 회개를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도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왜 끼어 있었을까요?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처럼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어요. 남들 다 가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나중에 나한테만 불이익이 올까 봐. 나만 하느님의 타오르는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분한테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으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자기 구원을 위한 보험을 들어주는 심정으로 세례를 받으러 갔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특히 이 시즌, 판공 시즌의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시는 신자분들의 모습과도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어떨 때요? 고해한 지 8개월 되었습니다. 부활 판공 이후로 처음입니다. 주일미사에 2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여기서. 차라리 주일미사라도 빠지셨으면 다행이에요. 들어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면 형제님 고백하셔야죠. 또 침묵. 형제님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제서야 저는 고백할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찰을 시작해드려요. 이거 한 적 없으세요? 저거 안 하셨나요? 혹시 요거는? 하면 하나하나 다 걸려요. 그건 또 하셨대요. 형제님 그럼 죄를 안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그래도 안 건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남들 다 고해하러 오니까, 고해 안 하면 나중에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하러 오시긴 했는데 고해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될 단계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뭘까요? 성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통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셨겠구나. 세 번째는 정계,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이번 성사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야겠다. 요 3단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해소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고해소에 들어와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그러면 고해성사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고해성사가 어렵다고, 무섭다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해가 주는 유익을 누리고는 싶은데, 세례가 주는 유익을 누리고는 싶은데, 그것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준비인 회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산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라고 굉장히 매섭게 비판하십니다. 뱀은 기본적으로 성경 세계관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동물이 아니죠. 심지어 꽃뱀, 예쁜 애들도 아니고 독사래요. 이렇게까지 변환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뱀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의 그 슬기로움은 갖추지 못하고 무엇만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간사함, 그 교만함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통렬한 비판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마 라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후손들이요 라고 말하고 싶지? 하지 마.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것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네 글자로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겁나게 특별한 민족이야. 니들 같은 미천한 이방인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사실만 강조할 뿐 무엇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기대했느냐? 우리는 그분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니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 때? 그래도 내가 세례성사를 받았는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 그래도 내가 매주 주일미사는 웬만하면 안 빠지고 나오는데 설마 하느님 나라 가겠지? 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뜨끔하셨을 거예요. 입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세례 받았는데 주일에 미사는 나가는데 설마 지옥은 안 가겠지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왜 세례를 주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때 베풀었던 세례의 방식은 오늘날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머리 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오늘날 세례성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물에 잠기는 건 사람은 물에 빠져서 3분 이상 시간이 걸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죠. 이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채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은 채로 살았던 죄 많던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 밖으로 내가 나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속에 내가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이제부터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환골탈태 과정의 중간에 무엇이 있다? 바로 회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느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더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먼저 지금 즉시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회개가 이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회개란 무엇일까요? 수진아, WYD의 분당 대표로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외국 친구들과 이제 영어로 프리토킹 하면서 얘기하게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설명할래? 회개에 대해서. 자기, 지난날의 죄를 알고 뉘우치고 않겠다는 성찰 통해 전개까지 갔네. 회개는 뭘까요? 회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회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회가 무슨 회자일까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회자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죄에서 어디로? 하느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 활짝 열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서 이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세상 것만 쫓고 있던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하느님 뜻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도 하느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두 번째, 회개는 또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담아주신 그 고유한 본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즉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유하고 선한 본성을 잃고 자꾸만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주신 그 특별한 선함을, 그 특별한 사랑의 소명이 약해져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늘 내가 가야 할 분양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개는 세 번째로 무엇이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멀어져 버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또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말로는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사람과 내가 맺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내가 저지른 잘못을 기워갚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열심히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세상 종말의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선포해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는 너희의 영혼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로서 그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나라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세례자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말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뭘로? 행동과 삶으로 분명히 드러내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간음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잘못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잘못을 완전히 뚝 끊어버림으로써 하느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따라서 얘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렇게 됐지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자케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하면서 동족들의 등을 쳐먹고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변했나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사기로 횡령하였다면 그 3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잡이밖에 모르던
세상에서 돈 버는 법밖에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분의 참된 일꾼인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나요? 또 내가 회개를 통해 맺은 열매는 과연 구원받기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남은 대림시기 동안 한번 나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셨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 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